야고보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5장까지 있으니까 5주 동안 진행되게 되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주는 VBS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우리 수요 예배 본당에서 우리 VBS 시작과 함께 수요 기도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7시 30분에 오시면 대예배실에 아마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후 6시에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에센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에센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수, 정수, 또 뽑아낸 것, 우리 홍삼 진액 할 때 그 진액이 에센스가 되죠. 또 제 세대는 에센스 하면은 영어 사전이 생각나는데요. 동화에서 나온 프라임 사전이냐, 민중에서 나온 에센스 사전이냐,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생각하면서 우리 영어 공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여시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단한 개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을 모르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다가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직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야고보서를 수신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 즉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명령형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과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1장에서는 실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내용들 이야기하시면서 2장에서는 부와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지난주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보게 될 텐데요. 부와 빈곤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부와 빈곤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 말이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살아 있나요? 죽어 있나요? 살아 있죠. 어떻게 압니까? 호흡하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내 몸에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누워있으면 그 몸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누워있는 영혼 없는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례식장 가셔서 혹시 비행하시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우리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유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지만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그 땅에서 사랑하던 그 옛 몸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몸으로 거기 계십니다. 이미 고인은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가 죽은 육체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없으신가요? 차별하면 안 되죠. 또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제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는데 제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차별할 것 같으십니까? 차별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예? 차별 안 할 것 같으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고? 예. 제가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옷 잘 입고 아주 패셔너블하고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요즘 말로 힙하신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제가 그분에게 저기 좋은 자리에 가셔서 앉으시라고 안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제가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자동차는 달리다가 언제 서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차를 타고 오신 성도님께 저기 뒷자리에 앉으시거나 그냥 다른 교회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십니까? 안 할 것 같으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모든 교인들을, 우리 교회 성도인들을 정말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키려고 노력할 뿐이죠. 저만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제가 사랑해야 될 성도님인데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죠.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혹은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성도님들, 제가 조금 제 성향상 맞지 않거나 저랑 생각이 다르시거나 저랑 너무나 안 맞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되도록이면 그분께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여러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제 조카 손녀를 아실 겁니다. 제 조카 손녀가 이제 만 3돌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 아빠랑 자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인 저희 부부랑 같이 잤는데 이 조카 손녀가 자는 걸 보니까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유치원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는 놀고 이 친구와는 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그 싫어하는 친구 부모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제 조카 손녀의 엄마나 제 조카 손녀의 할머니인 제 아내가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조카 손녀만 그럴까요? 2006년도에 어떤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미녀는 괴로워입니다. 미녀는 하면은 괴로워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가만히 계시네요. 왜 미녀가 괴롭습니까? 성형을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겉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죠. 서로 잘해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니까, 차별하니까 미녀는 괴롭다라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심이 있죠.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친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차별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조카 손녀에게 우리가 차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품 유치원에서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너희가 우리 영광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는 다르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누구도 거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거저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내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우리의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고 그것을 버리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다가가지 마시고 내가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인사하고 가깝게 지내고 한 형제요 자매로 지내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셔서 인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은 거꾸로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인사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내가 억지로 해야만 되는 인사를 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가장 큰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가서 인사하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인사하는 것. 나랑 조금 안 맞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사하고 나랑 조금 같이 사역하다가 마음이 좀 어려웠던 사람에게도 가서 인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으로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로라도 하면 다행이죠.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라도 표현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하고 그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그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람을 차별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있겠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죠.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지내니까 별로 에너지가 안 들 겁니다. 오히려 에너지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사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게다가 말로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헐벗고 양식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줄지 않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되죠. 말로만 하면 내 가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미국 대학교에 진학해서 첫 번째 여름방학, 그 긴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선교사님 부모님이 미국에 아이 공부시키면서 생활비를 보내주기 어렵고 또 기숙사비를 보내주기 어려운 그 선교사에게 아이 잘 있냐고, 아이 잘 미국에서 키운다고 힘들겠다고, 선교사 사역하랴 생활하랴, 미국에 보낸 공부하는 아이 생활비 보내랴 힘들겠다, 그렇게 말만 하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 통장에 잔고는 줄지 않는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선교사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그 선교사 아이 신경 쓰면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그런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후에 설교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가만히 왼쪽 엄지 발가락을 들어 보십시오. 구원할 수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른쪽 발가락. 여러분 답을 하셨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든지 간에 오늘 야고보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아니라고, 못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아니 성경은 지금까지 교회는, 아니 목사님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오셨으면서 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믿음은 믿음인데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도 있어야 됩니까? 그런 논쟁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멘이신 분은 예배 끝나고 잠깐 남으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계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할 때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2장 24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23절에서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의 10년 정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10년이 다 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거의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80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무별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난 뒤에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함께 사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야고보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성숙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순서가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나오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의 순서를 야고보서만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순서는 분명하게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고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순종의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창세기에서는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죠.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야고보가 하나 들고 있는 예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지만 객잔을 운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여관에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라합은 고백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와라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를,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접대하고 다른 길로 보내면서
그 정탐꾼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라합의 행함이었고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스파이를 숨겨주고 협력하고 도망가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라합이 만약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스파이를 내어주었다면 라합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만 하는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은 이후에 믿는 자의 삶으로 행함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그 믿음은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저 남들에게 믿음이 좋은 척 하느라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헐벗은 자매에게 그저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평안히 가라 말만 한다면 그런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런 믿음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랑 조금 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스스로 도와주는 것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사랑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말로서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좀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내 교회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내 마음의 결단을 좀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제 부부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좀 말로써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행동으로도 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